지금부터 아땡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율법 봉독과 초막절 그리고 느헤미야의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끝난 다음에 성문을 만들어 달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니아 성체지휘관이었던 하나니아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깁니다. 느헤미야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귀족, 관리, 백성들을 집안별로 등록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1차 귀양자들의 집안별 등록부를 찾게 됩니다. 율법학자 에즈라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서를 가져와서 물문 앞 광장 앞에 모인 백성들에게 이 율법서를 읽어주게 됩니다. 에즈라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백성들도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이 율법서를 번역하고 설명하면서 읽어주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로 되돌아온 사람들은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아람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이 율법서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아람말로 번역해서 알려주었던 거죠. 느헤미야와 에즈라와 레위인들은 온 백성을 타이르면서 오늘은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막 슬퍼하고 울었기 때문이죠. 에즈라는 백성들에게 오늘은 하느님의 거룩한 날이니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단술을 마시고 미처 이것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의 몫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이 바로 여러분의 힘이니 서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인들도 마찬가지로 에즈라처럼 똑같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튿날 온 백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하느님 말씀, 율법을 제대로 알고자 에즈라에게 모여듭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율법에 오니까 7째 달, 티스리 달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고 쓰여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의 달력에서 보면 7번째 달은 티시리 달입니다. 유배 이후에는 티시리라고 했었고 유배 이전에는 에타님 달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종교력으로 보면은 7번째 달이지만 민간력으로 보면 첫 번째 달이 바로 이 티시리 달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 보면 9월에서 10월 사이에 위치하고요.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티시리 달에는 초막절 행사를 지내야 되는 거죠. 초막절은 오순절, 파스카, 해방절과 함께 3대 축제입니다. 이 초막절은 추수를 끝내고 새해에 들어서면서 거행되게 되는 거죠. 초막절은 추수절이라고도 하면서 이스라엘 원력으로는 7번째 달, 15번째 날 시작해서 약 7일에서 8일 동안 계속되는 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서 나뭇가지들을 꺾어다가 저마다 제지 목상이나 뜰, 성전뜰이나 물문 광장, 에프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만들게 됩니다. 에즈라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율법서를 읽어주게 됩니다. 그달 24일, 티시리 달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로옷을 입고 흙을 뒤집어 쓴 채 단식하러 모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이방인과 갈라선 뒤 자기의 잘못과 조상들의 잘못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백성들은 맹약을 맺고 그것을 기록한 다음에 밀봉 후 수령들과 레위인들과 사제들이 그것에 서명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이 맹약을 지키고 실천하며 만약에 어기면 저주를 받겠다고 맹세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고 안식일에는 물건을 거래하지 않고 안식년에는 소출과 채권을 포기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성전 전례를 위해서 해마다 3분의 1 세켈을 바치는데
이는 여러 재물과 예물 그리고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세켈이라고 나왔었는데요. 무게를 나타내기도 하고 데나리온, 하루 품삯,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하고요. 드라크마는 그리스 은하고요. 아무튼 똑같이 숫자가 1인 걸로 봐서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것이 세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백성의 수령들은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고 나머지 백성들은 제비뽑기를 해서 10사람 가운데 하나는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고 나머지는 다른 성읍들에 살게 합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들은 기르앗 아르바, 디본, 그리고 거기에 딸린 마을들, 역합치엘, 그리고 거기에 딸린 촌락들, 베펠렛, 하차르수알, 브에르세바와 그에 딸린 마을들, 치클락, 무코나, 그리고 거기에 딸린 촌락들, 라키스와 거기에 딸린 들판, 아제카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브에르세바에서 흰놈 골짜기까지 차지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즉 유다의 자손들은 브에르세바에서 흰놈 골짜기까지 차지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예, 제가 성경에 나오는 유다 자손들이 살던 데를 다 찾지는 못했고요. 여기 있는데 못 찾았을 수도 있고, 아무튼 찾은 도시들을 보면은 아제카, 라키스, 치클라, 그리고 브에르세바, 베펠렛,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여호수아기 20장에 보면은 키르앗 아르바가 곧 헤브론이라고 했죠. 여기 헤브론, 여기가 기르앗 아르바입니다. 예, 그리고 요 예루살렘 요 근처가 바로 흰놈 골짜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예루살렘 서남쪽을 둘러싼 흰놈 골짜기의 딴 이름이 게헨나. 예, 아무튼 흰놈 골짜기는 예루살렘 서남쪽을 둘러싼 골짜기, 즉 예루살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베냐민 자손들은 게바에서 시작해서 미크마스, 아야, 베텔, 그리고 거기에 딸린 마을들 아나톳, 높, 아나냐, 하초르, 라마, 기타임, 하딧, 추보임, 느발랏, 로드, 오노, 세공장이 골짜기에까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유다에 있던 레위인 몇몇은 베냐민 쪽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합니다. 예, 이번에도 제가 다 찾지는 못했는데 찾은 곳을 보면 오노, 로드, 그리고 베텔, 게바, 그리고 위에 라마와 하초르가 있는데요. 제가 다른 개신교 자료에 보면은 노, 그리고 라마가 여기 있습니다. 이 라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예루살렘은 여기 있는데 라마는 요 위에 있죠. 네, 그리고 아나톳이라는 곳은 여기 없지만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 근처에 아나톳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암몬인과 모압인은 하느님의 회중에 영원히 들을 수 없다는 율법을 듣고 이스라엘에서 모든 이방 무리들을 분리시키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제32년에 임금에게 갔다가 잠깐 말밀청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에라십이 성전뜰에 있는 방을 토비아에게 차려주는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명기에 보면 암몬족과 모압족은 하느님의 회중에 들 수 없고 그들의 자손들은 10대손까지도 결코 하느님의 회중에 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그랬냐면은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의 빵과 물을 가지고 길에서 너희를 맞이하지 않았고 너희에게 저주하려고 발람을 고용해서 데리고 왔기 때문에 포트로에서 데리고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발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암몬족과 모압족은 영원히 회중에 들 수 없다고 했지만 너희는 에돔족을 엮어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친족이다. 그리고 이집트인을 엮어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그들 땅에서 이방인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암몬족과 모압족의 자손들은 10대손이 돼도 하나님 회중에 들 수 없지만 이 에돔족과 이집트 사람들은 3대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엘리야십의 악행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의 몫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어쩌자고 하느님의 집을 이렇게 버려두냐 하면서 관리들을 꾸짖고 레위인들과 성가대를 다시 불러서 제자리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어기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고 꾸짖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 쌓고 봉헌을 끝내고서는 기원전 433년에 페르시아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없는 동안 유다인들은 또다시 악행을 저지르며 살게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문제를 처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끝나자 성문을 만들어 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귀족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집안별로 등락시키도록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1차로 올라온 이들의 집안별 등록부를 찾게 되죠. 그리고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살을 붙잡아간 유배자들 가운데 포로살이를 마치고 고향으로 올라온 지방민들은 이렇다라고 이제 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예, 이 내용은 에즈라기 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기와 에즈라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공사 금고에 바친 금액이 나오는데 약간 다릅니다. 느헤미야기에서는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금화 2만 드라크마,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또 역시 2만 드라크마. 그런데 에즈라기에 보면은 금화가 6만 1000 드라크마라고 되어 있고요. 은이 우두머리들은 2200미나,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2000미나.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은하가 5000미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제 예복이 67벌인데 여기에 보면은 사제 예복이 100벌이라고 나와서 약간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예, 앞에서는 세켈이라고 하는 단위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미나와 드라크마라고 하는 단위가 나왔죠. 예, 드라크마의 단위는 1이고요. 그 다음에 미나의 단위는 60입니다. 즉 드라크마가 60개 모여야지 1미나와 똑같은 것이 되죠.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모여서 율법학자 에즈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서를 가져오도록 청하고 그것을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이때가 7째 달 초하룻날, 즉 티시리 달 초하룻날이었던 거고요. 이 율법을 읽어주게 되니까 백성들은 모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에즈라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온 백성들도 함께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번역하고 설명하면서 읽어주었죠. 그래서 백성들은 읽어준 것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람들은 아람어,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율법서에 적힌 말 그대로 읽어주면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아람어로 번역해서 알려주었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울고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온 백성이 울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에즈라가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단술을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날이니 이것을 미처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의 몫을 보내달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이 바로 여러분의 힘이니
서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인들도 역시 에즈라처럼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을 진정시키게 되죠. 다음날 백성의 우두머리들과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율법 말씀을 제대로 알고자 에즈라를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 7번째 달 티시리 달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라고 쓰여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산으로 올라가서 여러가지 가지를 꺾어다가 자기 집 옥상이나 뜰, 하나님 성전 뜰이나 물문 광장이나 에프라임 문 앞에 초막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에즈라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느님의 율법서를 백성들에게 읽어주게 되죠. 티스리달 29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롯을 입고 흙을 뒤집어 쓴 채 단식하려 모여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이방인과 갈라선 다음에 제자리에 서서 자기들의 잘못과 조상들의 잘못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저희들은 당신을 거역하고 반역했고 그리고 당신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신께 돌아오라고 경고하는 예언자들을 죽여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셔서 적들의 손에 넘기셔 억압을 받게 하셨는데, 이 억압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니까 구원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은 다시 악행을 저지르고 다시 억압받아서 빌어서 또 하나님께 빌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 구해 주신 거죠. 당신의 율법으로 돌아가라고 경고했지만 계명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죄를 지었던 거죠. 이런 잘못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맹약을 맺고 그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밀봉한 다음에 수령들과 레위인들과 사제들이 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느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그 지방 백성들과 갈라서 모든 이들과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알아들을 줄 아는 모든 이가 이 결정을 지지하게 됐죠. 그들을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모든 규정들을 실천하고 그것을 만약에 어기면 저주받겠다고 맹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아내로 삼거나 며느리로 맞아들이거나 아내로 삼지 않겠다고, 즉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나 종교적인 축일에는 물건을 사지 않겠다고 하고, 7해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 소출과 온갖 종류의 채권을 포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전 전례를 위해서 해마다 3분의 1 세켓씩 바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 돈은 하느님의 집에서 하는 모든 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위해서 밭에서 나는 소출 가운데 1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바치고, 성읍마다 이제 레위인들이 돌아다니면서 11조를 거두는 거죠. 백성들의 수령은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았고, 제비를 뽑아서 10사람 가운데 하나를 예루살렘에 살게 하고 나머지 9은 다른 성읍들에 살게 하게 됩니다. 예, 앞서서 나왔던 지도죠. 키럇 아르바, 헤브론이죠. 그리고 베펠렛, 그리고 부에르세바, 그리고 치클랍, 그리고 라키스, 그리고 아제카, 그리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에르세바에서, 그리고 흰놈 골짜기는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니까 예루살렘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았던 곳은 게바, 그리고 베텔,
그리고 아나톳은 이 지도에는 없어서 여기에 보면은 예루살렘 근처에 아나톳이라는 곳이 있죠. 그리고 놉은 여기 보면 놉이라고 보입니다. 이 지도에는 없고요. 그 다음에 하초르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라마 같은 경우에 여기에 라마가 보입니다. 갈릴레아 호수 근처에 있죠. 그런데 이 지도에 보면은 예루살렘 근처에 라마라고 있죠. 예. 그리고 로드, 그리고 오노, 이렇게 있습니다. 예, 보면은 제가 이런 데는 지금 어딘지 모르겠지만 살펴보면은 그래도 예루살렘 위쪽 근처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하초르와 라마는 굉장히 위쪽에, 갈릴레아 호수 위쪽에 있죠. 그런데 이제 개신교 지도에 보면은 이제 놉이나 이제 라마 같은 경우에도 이 사해 근처에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저도 자세히 모르겠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할 때 사람들은 레위인들을 찾아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정결케 한 다음에 백성과 성문들을, 성벽을 정결케 합니다.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성가대와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몫을 주게 됩니다. 백성은 레위인들에게 돌아갈 거룩한 몫을 떼어놓았고 레위인들은 아론의 자손에게 돌아갈 거룩한 몫을 떼어놓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사실이 쓰여 있는 겁니다. 암몬인과 모압인은 하느님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 쓰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백성은 이 율법을 듣고 이스라엘의 모든 이방 무리를 분리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기 전에 에라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느님의 집방을 관리하는 사람을 임명됐는데 토비아와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비아에게 이 하느님의 집에서 큰 방을 차려주게 됐죠. 그 방은 예물 주는 곳이었는데 토비아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준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을 찾아뵙기 위해서 그곳에 갔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임금에게 말미를 청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에라십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화가 난 느헤미야는 토비아의 집세관들을 막 밖으로 던져내면서 이 방을 정결케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전 기물들과 곡식 제물들과 향료들을 도로 가져다 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몫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쩌자고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내버려 두냐면서 관리들을 꾸짖고서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고, 또 보니까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포도주와 포도송이와 무화과 그 밖에 온갖 짐을 실은 것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는 안식일에 식품을 팔지 말라고 경고하게 됩니다. 티로인들도 물고기와 온갖 상품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자손들에게 팔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을 보고 느헤미야가 유다 귀족들을 꾸짖으면서 당신들은 어쩌자고 안식일 이렇게 더럽히면서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냐고 꾸짖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 뜻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었던 게 아니냐 하면서 안식일 제대로 지키라고,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는 자신들을 정결케 하고 난 다음에 성문들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또 느헤미야는 아스돗, 암몬, 모압 여자들과 혼인한 유다인들을 보았습니다. 그 여자들에게서 낳은 자녀들 절반이 지방말을 하고 유다말을 할 줄 모르는 채 이민족 저민족 자기네 민족 말을 했다는 거죠.
이것을 보고 느헤미야는 당신들은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야십 대사지의 아들 요다다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산발렛의 사이였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버리게 됐죠. 그래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모두 낯선 것들로부터 정결케 한 다음에 임무를 확정할 저마다 제할 일을 하게 됩니다. 예, 아람어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모어로 유명한 언어라고 하면서 아람어는 고대 중동 세계의 공용어였고 아시리아인들과 유다인들을 비롯한 근동인들이 이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동방교회의 전래 언어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아람어는 조금 특이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식민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식민 지배를 하는 나라의 언어를 따라가는데 이 아람어는 반대로 피지배 계층의 언어가 오히려 외부 지배층을 동화시켜 널리 퍼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마치 만주족이 한족을 지배했던 청나라가 중국어처럼 중국어 한자를 사용하게 된 것처럼 보면 된다는 거죠. 이 아시리아가 중동을 제패한 이래 메소포타미아의 행정 언어를 거쳐 신바빌로니아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즉 아시리아 제국 때부터 아람어가 거의 공용어처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던 것이 다리우스 1세에 의해서 아케메네스 왕조의 공용어가 되었고 이 페르시아가 다민족 국가가 되면서 언어가 각기 다른 민족들 사이에 공용어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아람어여서 아람어가 정말 고대 중동 지방의 공용어로 사용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아람어가 사용되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화된 아람어를 사용했다라고 나오게 되죠. 그리고 로마 제국 지배하에서도 아람어는 중동에서 널리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예, 성경과 아람어를 보면 기원전 6세기 신바빌로니아가 유다 왕국을 정복하고 바빌론 유배가 일어난 때부터 바빌론에서 살던 유다인들 역시 아람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히브리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사람들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를 사용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어 자체는 의례용으로만 사용되는 사실상 죽은어로 전락하게 되었죠. 성경에 보면은 엘리 네마 사박타니, 탈리타쿰, 케파 등의 아람어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